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만났던 한 권사님은 연세가 적지 않으셨지만 당시에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유학파 신여성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사회에서도 참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에는 이미 모든 직분에서 은퇴를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회 봉사에 열심히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아주 특이한 그러한 습성 때문이었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혈액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이러시겠군요. 저러시겠군요.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분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무슨 형일 겁니다. 저분은 무슨 형이라니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던 모든 대화 중에서 혈액형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혈액형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분이 워낙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편견을 저마다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컨대 키가 크면 싱겁다느니 혹은 눈이 크면 겁이 많다느니 이런 외모로부터 판단되는 편견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지방 출신은 이렇다더라 혹은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저렇다더라 하는 식의 그런 편견도 많은 분들에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람을 좀 만나보겠느냐 이렇게 누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 MBTI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알바로 온 젊은이가 대뜸 사장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길래 당황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면 저럴 것이다, 저러면 이럴 것이다 하는 이런 편견은 없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들이 대체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의가 될 만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유명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편견이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당신이 배운 것입니다. 즉 학습된 특성입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시각을 배운다면 그런 편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아예 고착이 되어서 소위 확증 편향을 갖게 되므로 그러한 그러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편견의 대상이 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제자로 먼저 부름을 받은 빌립이라고 하는 이가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셔. 그분은 어떤 분인데? 나사렛에서 오신 분인데, 뭐? 나사렛? 하면서 4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예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이유를 들면서 빌립의 전도를 거부합니다. 아마도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편견에 나다나엘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른 동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작 나사렛 동네 사람들 역시 자기네 마을에서 메시아란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마을을 다니시다가 이번에는 당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을 찾게 되셨습니다. 여느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도 그러셨듯이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가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여러 마을에서 그동안 입증되었다시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영적 권위를 지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탁월한 지혜와 능력에 놀라면서 과연 저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어딜까 하는 궁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이거나 아주 특별히 탁월한 언변을 보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의문인가 생각도 들지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그 나사렛 사람들은 마음 깊숙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온전케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과 가르침의 특별함을 보면서 권위에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감탄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어이없게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다. 귀신 나라의 왕의 능력을 얻고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귀신의 한 세력으로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게 보자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능력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악의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던 서기관들의 자세와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어느 한 구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은 그거 우리가 다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의 가족들 우리가 아는 그들 아니냐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이 원어는 어떤 사람을 다소 좀 비하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투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예수님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나 그 집안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니 별 볼일 없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기껏해야 목수 노릇이나 하고 있었던 그 집의 아들. 그래서 그도 목수로 일하던 이가 무슨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단 말이냐. 이런 것이었죠. 그들은 분명히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고도 이런 편견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자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각 사람을 날마다 주관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이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잘 안다. 저 가족들 우리와 함께 이 동네에서 그렇고 그렇게 살던 신통치 않은 사람들 아니냐 했던 것이죠. 만약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듯 그 예수님의 주신 배경이나 그 가족들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배척을 했다면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더라면 어땠었을까요? 이렇게 좀 비천하게 보이는 듯하게 보내셨으니 배척을 했던 거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초에 좀 존귀한 신분으로 유대 사회에서 명망 있는 그러한 가문의 귀한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였다면 그것은 그의 배경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부수적인 그리고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통렬하게 지적하시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의 배경과 삶의 수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둔 어떤 성과나 보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결정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면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얻을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인생들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기의 존재가 사람들 앞에 근사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그래서 학벌이 중요하다고, 경력이 너무나 소중하니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야단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시각은 사실 교회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가령 공동체에 새로 출석을 하게 되셨는데 다들 이름을 알만한 저명 인사이거나 혹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지위나 직업을 가지신 분이 새로 오셨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넘겨다 보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생각이 혹시 없습니까? 교회마다 얼마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거나 이렇게 사임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저도 종종 목사님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다른 교회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제가 묻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다 보면 다른 교회나 혹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신 목사님을 원한다는 거죠. 근사한 학위나 경력을 가진, 그래서 자랑할 만한 그런 분을 모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하는 이 본질적 사명과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의 후보가 되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다 할 학위도 없고 변변치 않은 경력도 없는 데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도 그리고 가정 배경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단언컨대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그저 몇 사람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유독 나사렛에서만 겨우 몇 사람만 고쳐주신 것일까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기분 나쁘셔서 괘씸해가지고 그래? 좋다. 그럼 나도 안 고쳐주겠다. 이러신 겁니까? 우리가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옹졸하신 분이 아니시죠. 혹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그분이 베푸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점점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만 가만 보니까 옆에서 야, 저 사람 그거 누구 아들 아니야? 그거 누구네 형제 아니야? 그 저 집 형제들 내가 잘 아는데 아유 별 볼 일 없어. 그 집 출신이면 보나 마나야. 혹 누군가가 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잘못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는데도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잠깐 뭐 이렇게 딴 생각을 한다든가 혹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도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아멘 이렇게 하면 아니 지금 이거 아멘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인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리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뒤늦게라도 아멘을 하려고 하지만 또 반대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갑자기 옆에서 나는 잘 듣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니 지금 이게 굉장히 한심한 타이밍 아닌가?
우리는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가까이 들일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마음을 접게 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마음마저 닫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또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반응을 보게 됩니다마는 불과 바로 앞장인 5장만 보더라도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무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그리고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능이 없이 고생하던 여인이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자기 딸이 아파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회당장 야이로가 그 가던 중에 그만 딸이 견디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 죽은 자를 왜 살리시지 못하겠느냐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의지했던 그 순전한 믿음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통찰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에 큰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익숙하다는 그러한 관성에 젖은 믿음의 태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혹 우리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알아. 내가 여태까지 봤어.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한 줌도 되지 않는 편견으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어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부분을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를 파송하신 파송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제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 때문에 보내신 겁니까? 적어도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지닌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단 옳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간을 마련하신 것이에요. 그 힌트를, 그 답을 찾는 힌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들을 제압하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 다 가져갈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권세가 제자들의 길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권능을 받고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필요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귀신과의 싸움이, 그 영적 싸움이 믿는 이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보임으로 사람들이 제자를 대단하게 여기도록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권능을 펼쳐 보임으로써 우습게 여김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겁을 먹도록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겁먹게 해서 대단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들이 더 효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환호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완악한 인생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그 언젠간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정말 생애 막다른 골목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시간이 있었지만 또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혹 교만하게 살았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러한 특별한 권능을 주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할 때만이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즉, 이 권능, 이 능력을 갖고 전도자로서의 길을 나서게 하신 것은 그 능력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는 이 엄청난 선포이고 약속이십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때로 얼마나 이 사실을 의심합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홀로 나를 내팽개치신 것은 아닐까? 혹 나는 지금 하나님과 전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버려진 것은 아닐까?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를 살다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오늘 하루 잘 지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휴 하면서 이런 일은 망했고 저런 일은 주저앉았으며 이러고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거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준비 덕분에 잘 해결해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기쁨이 크겠습니까?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팡이 하나 외에는 먹을 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돈주머니에 돈도 채울 필요 없고, 신발이나 옷도 더 가지고 갈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가 필요하면 줄 것이다. 그러니 너 자신의 조달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공급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대학교 때 저 경상남도 어느 지방에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며칠간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둘째 날부터 돌아오기 전날까지 그렇게 하는데 아침 먹여서 캠프에서 각 마을로 2사람씩 보냅니다. 그리고는 전도하고는 알아서 점심도 얻어먹고 알아서 저녁까지 얻어먹고 저녁 늦을 때 돌아와라 이거예요. 만약에 전도하지 않고 마을을 어슬렁거리면 혼이 납니다.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습니까?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밥을 얻어먹으려니 낯선 집에 들어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아양을 떨고, 그리고는 밥 먹으러 온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선뜻 받아들이십니까? 차려준 밥상을 엎어가면서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빗자루로 휘두르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까?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도 한마디도 제대로 입도 떼기 어려운 참으로 무능력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올 한 해도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로 걷기를 원하세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